고백합시다. 시므리 왕의 7일 천하. 시므리 왕의 7일 천하. 7일 천하. 7일 동안만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원래 이 말은 뭐 1일 천하, 3일 천하 이런 말들로도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3일 천하라는 말이 사용되는데요.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개방과 개혁을 주장하다가 결국 청나라에게 진압을 당해서 3일 만에 그 정변이 끝나고만 이런 우리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3일 천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역사상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말로 7일 천하로 그의 왕위가 끝나고만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솔로몬 왕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랬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북쪽 10지파를 떼어서 왕을 삼아 주셨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과 거의 유사한 약속을 해 주시죠. 네가 다윗의 길로만 행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던 여로보암이 막상 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백성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그런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들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한 우상 숭배의 죄. 두 번째는 보통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을 삼은 죄.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날짜에 명절 삼은 죄. 특별히 장막절이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변경해서 지킨 죄.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의로운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았던 여로보암을 결국 아이야 손자를 통해서 결국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책망을 들었던 여로보암은 어때요?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때요? 아들이 죽을 병 걸려가지고 죽을지 살지를 이렇게 아이에게 다시 또 보내서 알아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고 아내를 지켜서 변장하고 갔는데 아이야가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들어서 알아보지 못하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다 알잖아요. 결국 아이는 죽었고 또 다른 아이들이 왕이 되었는데, 자, 그런데 결국 그 가문이 결국 바하사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아이야의 말대로 심판을 당해서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하사가 막상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면, 야, 우리의 선왕 지금 두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가 이미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근데 여전히 성경은 이 여로보암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쓰임받았던 바하사조차도 그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16장 2절 말씀하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을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냐, 그리고 어떻게 백성들도 범죄하게 만들었냐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을 심판하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또한 바하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어때? 바하사도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예후를 들어서 바하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심판이 바하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되는 해에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디르사라는 곳에서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수도였던 모양이죠. 그 당시에 그 왕이 있는데 그곳에 있었던 그야말로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다.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9번의 정변이 일어나서 왕권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결국 왕이 되었는데 왜 7일 천하인가? 7일 만에 또 그 시므리를 대신해서 오므리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므리가 11절 말씀 보니까 왕이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11절 말씀 보니까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왕족만 죽였던 게 아니에요. 시므리가 그야말로 이 바하사의 가문,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만 죽인 것이 아니고 엘라와 관계된 친족과 또 친구들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찬송가에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므리가 함께 죽였던 엘라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악인의 꾀를 쫓았고 죄인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았던 자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시므리를 통하여 그들을 징계와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왕이 되었던 반역을 일으켰던 그 시대에 여러분 저 다른 곳에 있었던 기브돈이라는 곳에서는 지금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왕궁에서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켰으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뭐야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구만 라고 하면서 시므리의 그 왕의 찬탈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는 어때요? 전쟁에서 열정적으로 싸움에 임하고 있었던 오므리라는 장수를 왕으로 대신 삼고 이제 그 전장에서 돌이켜서 이제 디르사 시므리가 있었던 디르사로 와서 그 성을 에워싼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왕궁에 불을 내고 사살해 죽어버렸네. 그게 7일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리가 7일 만에 그야말로 불에 타서 자살해 죽는 그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19절에 이는 그 거기서 타 죽은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7일 동안 왕이었었는데 7일 동안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고 7일 동안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갔으면 얼마나 이끌어갔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범죄했기 때문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여로보암 백성들로 범죄하게 한 것처럼 똑같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므리의 모습이 7일 동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시므리. 그러나 그가 비록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시므리를 어때요? 그 여로보암이나 바하사 가문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긴 하셨지만 그가 심판한 이후에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정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눈치 보는 그런 세상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이 바하사의 통치 기간은 더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삶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로 쓰임을 받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한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은 다 사용하셔요. 그런데 악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복이 없죠. 선한 사람을 선하게 사용하실 때는 복이 있지만 악한 사람이 악하게 쓰임 받는데 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선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2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즉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 선한 일.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했던 바하사 가문을 심판했던 시므리를 심판한 오므리, 전부 다 반역이 점철이 되는 그런 통치가 북쪽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을 하나같이 성경은 표현하기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죄. 그 세 가지 죄 때문에 백성들도 그 죄에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통치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끌어가니까 전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들이 그 나라에 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것은 어때요? 오늘 11절에 그야말로 시므리가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어떤 노력이나 계획도 내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127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도록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어떤 노력이나 성취도 결국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때요? 예배 안 드리고 오늘 가서 다음 주가 기말고사니까 예배는 기말고사 끝나고 다음에 드리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둔 부모들조차도 그래 그렇게 해. 다음 주가 기말고사니까 예배 드리기보다는 먼저 가서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좋은 성적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내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 바하사나 시므리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는 받았는데 심판한 이후에 여전히 여러보암 비결로 행했던 것처럼 그가 왕이 되면 뭐 하겠어요? 결국 하나님께 다시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성공은 주 안에서 주님이시는 평안과 희락과 의로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신경 많이 쓴다고 해서 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여러분 세상의 형통함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곤고함이 더욱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신앙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7일 전화로 끝났던 이 시므리의 이 반역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이처럼 하나님 없는 어떤 형통함이라는 것은 결국 오래갈 수 없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므리가 이렇게 죽인 사람들은 엘라의 친족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악을 자행하는 자는 물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요 불의한 방법으로 획득한 그런 이득은 결국 순식간에 불행과 비극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